오늘은 아시고도 가신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고도 가신 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 어떻게 보면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수도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좀 승승장구하시면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이스라엘의 변두리 북쪽 갈릴리, 이방 땅이나 다름없었던 곳, 돼지를 키워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곳.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도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는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뭐 사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 가르침에 따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런 게 허용될 정도로 갈릴리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저거 우리 땅 맞아? 저기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야 거의. 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지만 뭐 이방인과 진배 없어. 옛날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또 이방인들 들어와서 혼혈되고 뭐 거의 쓰레기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남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루살렘이 들썩들썩 거리니까 안 그래도 유월절 때문에 수많은 인파가 있는데 와 호산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던 거죠.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셨나이다. 즉 그 말은 뭐냐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시골 저기 땅끝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수동이네요 라고 누군가 고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유명해 있었습니다. 이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제대로 된 꼬투리가 없으면 잡을 수 없는 자리에 이르셨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이 그렇게 미워했지만 함부로 못 건드렸어요. 처음에. 나중에 그 목욕을 배워서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는 못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부정하게 되면, 그에게 손을 대게 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태로질지 모르니까 이제 못 건드릴 정도. 예수님도 비슷했었죠.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 또 누구보다 더 말씀을 시원하게 풀어주신다는 소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도전하러 갔다는 사람들은 졌고, 또 예수님을 만나러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북쪽에서부터 예수님을 쭉 따라온 사람도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도 이미 예수님을 소문을 들어서 아는 사람들이 같이 환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순간만큼은 기쁘고 빛나는 자리, 정말 축제와 같은 자리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결말은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죠. 우리는 이미 본 방송을 재방송으로 보는 것 같은 입장,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 다음 된 일을 알고 있지만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이렇게 일이 그렇게 될지를 몰랐던 거죠. 오직 누구만 알았냐면은 예수님만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몇 번씩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권력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사서 붙잡히고 이방인 로마 사람들에게 인도되어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2절부터 이거는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하셨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메시아가 사람에게 붙잡혀 죽고 그리고 우리 스승님이 그런 일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 펄쩍 뛰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아주 제일 센 욕을 하셨어요. 이 사탄 같은 놈아. 근데 미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행을 가로막는 것은 사탄의 모략이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굳이 안 져도 돼. 그 길을 안 가도 돼.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은 사탄이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마틴 스콜시지라고 하는 이탈리아계 감독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불경하다고 해서 카톨릭에서는 옛날에 상영 금지를 했던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DVD로 옛날에 봤습니다.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보고 싶더라고요. 봤는데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은 그래요.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그 예수님으로 분한 배우가 플래툰에서 이렇게 총 맞아 이렇게 멋있게 죽는 그 군인 역할을 맡은 윌리엄 디포라는 사람이에요. 스파이더맨 영화에서는 그 그린 고블린으로 나오는 악당 역할, 주로 얼굴이 좀 험악하게 생겨가지고 좀 좋은 역할은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영화에서는 예수님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상하게 잘생긴 배우를 뽑은 게 아니라 좀 고생 꽤나 한 얼굴을 한 배우를 고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거기는 우리 정통 신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나오긴 나와요. 뭐냐면은 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좀 고발해 달라, 고발해 달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고발하냐고,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냐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는 그러죠. 네가 나를 고발해야 내가 십자가로 갈 수 있다. 내 제자 가운데 고발할 수 있는 애는 너밖에 없다. 내 말을 이해하고 고발할 애는 너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그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군병이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대로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얘기가 살짝 감독이 바꿔놨어요. 감독이 바꾼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작가가 문학 작품인데 어쨌든 십자가를 딱 지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 모양을 한 어린아이가 나오더니만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냐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려와도 된다고. 이만큼 했으면 된다고. 꼭 십자가 질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 중에 여자 막달라 마리아 있지 않냐고.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 역할을 하는 그 배우가 고민하다가 내려와요. 내려온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살아요. 그때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 갈구하는 작은 애 낳고 평범하게 사는 기쁨을 살다 그러는데 세상이 점점 악하게 변하고 전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도 아마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러는 거죠. 고민하다가 내가 작은 행복을 추구했더니 모든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거기서는 예수님이 다시 딱 눈을 뜨셨는데 다시 십자가 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짧은 순간에 있었던 모든 그게 환상이었어요. 마귀의 유혹에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를 이제 잠깐 동안 이제 체험하신 걸로 이제 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명이 완성되는 걸로 끝나요. 물론 우리가 볼 때 거기 보면 우리가 정통 신앙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막 예수님은 어떻게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하고 살고 뭐 이런 거 있냐, 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밀고를 하냐, 뭐 그런 파격적인 얘기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피할 수 없는 길이었다는 거죠. 피해서는 안 될 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피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는 것을 아셨다면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피하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못 들어가겠어요. 위험은 피하고 보는 것이지. 모르고선 갈 수 있죠. 하지만 알고서도 못 가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도 가셨어요. 주님께, 하나님께 이 잔을 안 마셔도 된다면 안 마시게 해달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셔야 된다. 아버지 대로 하옵소서 했던 거죠. 그것도 사실은 본인의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제자들, 당신 없이 헤맬 제자들 걱정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고 나중에 예수님 아까 그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그 말귀를 좀 못 알아듣는다 그럴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다 따라다닌 것 같은데 이 제자들은 나중에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 체험하고 난 뒤에야 그때 그 말씀이 그랬구나. 그때 우리가 그걸 그랬구나 하고서 나중에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같이 다닐 때는 몰랐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을 때는 몰랐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에 서서 죽으러 가는 길에 앞장서서 맨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앞세우고 뒤에 따라가신 게 아니라 앞장서서 성큼성큼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고도 그 길을 용감하게 가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뒷걸음치지 아니하시고 성큼성큼 다가가신 거죠. 그 혼자만 그 길의 결말을 알고 있고 제자들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따라오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왠지 더 비극적으로 서글프게 보이죠.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예루살렘 가고 이제 예수님이 변두리의 선지자 변두리에서 노실 분이 아니라 수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대제사장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왕들이 또 부르면 뭐 요즘처럼 뭐 조찬기도회 같은데 불려가고 뭐 이런 건가 보다 막 이래 생각했나 보죠. 기뻐가지고 간 거죠. 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자기를 대하는 게 다르고 막 어깨가 정말 귀에 닿을 정도로 어깨뽕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지치라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전에는 베드로가 펄쩍 뛰고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마태는 한마디도 기록 안 했어요. 3번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도 그 소리 하시는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히 묻지를 못했다. 자꾸 들을수록 불길하게 느껴지니까 무슨 말씀을 또 하실까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도 이들은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괜히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 그 일이 있겠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았는데 무리도 거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그런 일을 하신 분인데 사람들한테 붙잡히고 이게 말이 돼? 그냥 하신 말씀이지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 안 죽으셔야 말이 되지. 이런 생각한 거죠. 근데 보면은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는가 한번 보면 35절에 보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합나이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청이 있다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촌수로 따지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모의 아들들이에요. 이종사촌 되는 거죠. 각별했어요. 가까웠던 거예요. 촌수로 따지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3대 제자라고 그러죠. 베드로는 수제자,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 사건 있을 때도 딴 제자는 땅에 밑에 있게 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했던 제자 같아요. 근데 이 두 제자가 갑자기 야고보 요한이 뭘 원하냐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자, 주님의 고난 중에 있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광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들을 전혀 들었는데도 믿지 않았고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거죠. 주님이 각광받고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가시고 자기들도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영광 중에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웃으셨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셔서.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뭔지, 내 영광 중에 오른편과 왼편에 있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모르는구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구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자들과 한 식탁에 빵을 먹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주의 영광은 사실은 뭐 하나 다음에 오는 거죠. 주님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 뒤에 오는 게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가시는 그 길인데 이들은 그 고난은 생각도 못하고 주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저희들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원하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잔을 마실 거고 세례를 받게 될 건데 너희도 똑같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똑같이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 두 제자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1초의 딜레이도 없이 대답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가 내 잔과 내 세례를 똑같이 받겠다고 했으니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했고요.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는 안 당했지만 유배돼 가지고 갇혀 지내면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지내면서 거기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형제가 기구했어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과 가장 늦게 오래까지 살아남는 사람. 하나는 일찍 하나님 곁으로 갔고 하나는 오래 남아서 요 복음서를 기록하고 교회의 중요한 업적을 마치고 이제 갇혔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두 형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바랬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을 자리를 그렇게 정하신 거죠. 자기들이 뭘 바라는지 몰랐던 거죠. 만약에 야, 너 지금 말한 거 너 야고보 넌 제일 먼저 순교당할 건데 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죽을 건데 그래도 할 수 있겠어? 아니요.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거죠. 또 요한에게도 넌 죽지는 않겠다만 감옥에 갇혀서 섬에 틀어박혀 가지고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삶 살래? 아니요. 제가 생각했던 그게 아닌데요. 그랬을 거예요. 알려줬으면 진짜로 알려줬으면 그렇게 될 걸 미리 보여주셨으면 아마 미리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결국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기가 마시려는 잔과 세례를 몰랐지만 그러나 가겠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근데 모르고 원했지만 그러나 정말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앉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마땅히 앉을 만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의 좌우편에는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강도들이 있었죠. 두 명의 강도들 가운데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지옥에 갔을 거고 다른 한 명은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죄의 날에 있을 것,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원하지 않은 것대로 됐어요. 제자들의 원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머지 12제자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짓을 봤던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10제자가 이제 듣고 화냈다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베대의 어머니,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찾아와 가지고 이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들, 이 사촌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라고 청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발끈했다는 거죠. 아니 엄마 찬스 쓰는 거야? 이런 걸 보였던 거죠. 친족이라고 하는 인연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고 본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열제자가 발끈했던 거는 니들이 뭔데 우리보다 뭐가 나은 게 있다고 영의정 좌의정이야.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거서 또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열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시려는 그 잔과 세례가 뭔지를 모르고 아니 나도 마실 수 있어. 니들만 마시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누가 먼저 제일 먼저 순교할래? 이렇게 얘기했으면 죄요 그랬을 거예요. 저요라고 안 하고 죄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참 무지한 제자들 기르시느라고 예수님 무지 고생하셨어요. 무지한 제자들 데리고 무지 고생하셨어요. 참 이렇게 일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 고관들이 막 지배하고 군림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막 그러는 거 봤지. 그게 좋은 것 같지. 하지만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너희들 가운데 으뜸이 되고 높아지는 사람은 부리고 군림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세상은 힘있는 자가 올라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막 그러고 그러지만 너희들은 믿는 사람은 내 제자는 그러면 안 돼. 더 큰 제자가 되고 싶어? 큰 제자가 된다는 거는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야. 남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남보다 죄를 먼저 감당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내가 희생하며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큰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나 자신도 섬김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떠받침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주려고 왔어. 나도 섬기러 왔어. 나도 그렇게 왔는데 내 제자인 너희들은 왜 군림하려고 해? 왜 높아지려고 해? 너희들은 번지수 잘못 찾았어. 내 말을 하나도 이해 못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아시고도 그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모르고 떠밀려 가신 길이 아니라 아시고도 가신 거예요.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러 가는 길을 어떻게 자기가 알고서 갈 수 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온갖 꾀를 내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방책을 이유를 대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알면서 자기가 죽는 길을 알면서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니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구세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나중에야 이 뜻을 알게 되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자들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교했어요. 요한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 다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어요. 요한만 살아남아서 예수님의 업적,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이단들에 대한 그 귀한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다 자기 몫을 감당했습니다. 편하게 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쓴 잔을 마시겠다고 모르고 손들었지만 그러나 마시게 되었고 나중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승님 그렇게 가셨구나. 이러라고 우리를 택하셨구나 하고서 한 명도 이탈되지 않고 가룟 유아 빼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갔던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슬프고도 찬란한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손들렸지만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그랬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서 예수를 못 박아라 라고 변절한 사람들이 꽤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윗의 제2의 다윗처럼 막 이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고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고 온통 손해보며 살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이거 내 손해 아니야? 마이너스 인생 아니야? 왜 바보같이 살라고 하시지? 하면서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니까. 오른편 맞으면 야
너 한 대 때렸어. 나 3대 때려야 돼. 용서 못해.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도 넘쳐나니까 세상이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나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내 목숨은 중요하지만 남의 목숨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힘에 몰려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해서 다 손해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자세로 서로가 그렇게 보살피며 살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들 행복하게 돼 있는데 나부터 손해보기가 싫은 거예요. 나만 이러고 저 사람은 양보 안 하면 어떻게 해. 못 믿는 거죠. 상대편을.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보가 돼. 네가 손해봤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너는 옳게 행동했기 때문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약삭빠르게 지름길 찾으면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면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바보 같지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고 손해 같지만 그게 손해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하게 하신 명예로운 의무라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구세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해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살 거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살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힘들어요? 힘든 게 명예입니다.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악한 세상에서 그거는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데서 사니까 순탄한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여러 가지 불편해야 정상이에요. 교회만 바깥에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같이 행하자고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곳에 섞여 들어가 살려면 필연적으로 거북해야 정상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 같아. 그거는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증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식사하면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화가 다르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세상적인 얘기만 하니까 불편해야 정상이고요. 텔레비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불편한 게 많아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얘기가 많으니까 불편한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역류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역류하는 거니까 힘든 게 당연해요. 근데 힘든 것만큼 여러분 강해집니다. 저항하면 감능해집니다. 팔이 튼튼해지려면 무거운 거 들어야 팔이 튼튼해지고 다리가 튼튼하려면 많이 걸어야 튼튼해집니다. 편한 게 좋다고 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팔다리는 얇아지고 나중엔 죽습니다. 사람이 좀 편하려고 가만히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건강해지느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움직여야 삽니다. 아프면 왜 더 아파질까요? 못 움직여서 아파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한 건강도 좋습니다. 수고하는 한 땀을 흘리는 동안 나는 건강해집니다. 주를 위해서 애쓰는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께서 죽을 줄 아시고도 그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도 주님께서 들이키신 그 잔과 주님께서 받은 시례를 받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알고 나서는지 모르겠지만 어째서 손든 거예요. 손들었으면 끝까지 가야죠. 끝장을 봐야죠.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가르침대로 사시는 십자가 지고 지난주 설교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천성을 향해서 전진 또 전진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또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죽을 길임을 아시고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도 용감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저희들도 용감하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뒷모습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저희들이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깨워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